네, 금요일은 성전을 섬기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제 역대상 2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하여 솔로몬을 왕으로 삼은 사건과 레위인들 인구 조사를 통하여 각 직무의 수행을 맡을 수 있는 각자의 달란트에 따라서 레위인들의 위치를 배정한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 가운데 역대상 23장 4절의 말씀을 살펴보니까 그중 2만 4천 명의 레위인들이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역할을 한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금일 본문은 레위의 아들들인 게르손, 그앗, 무라리에 관하여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먼저 금일 본문 역대상 23장 6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 이 아들들인 게르손, 그앗 그리고 무라리를 어떻게 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각 반으로 나누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기서 반이라고 하니까 하나를 반으로 쪼개서 나누었다라고 혹시 읽으시는 분들 있을까요?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각 반은 각 반으로 나누었다라는 것은요. 그 자체로 다른 번역본을 보면 더 쉬울 텐데 계열, 반열, 세 무리로 나누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어떠한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겠죠? 각 세 반인 게르손 계열, 그앗 계열, 무라리 계열 이렇게 나누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들이 지금 이렇게 각 반으로 나누어져서 준비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만들어야 할 성전에서의 일을 보살피기 위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과거 게르손 자손 같은 경우를 살펴보잖아요. 구약에서 어떻게 섬겼냐면 이들은 성전의 천막과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을 운반하고 관리하는 일을 맡았고요. 그앗 자손 같은 경우에서는요. 성전의 성물 즉 언약궤와 같은 중요한 기구들을 운반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라리 자손 같은 경우는 성전의 구조물과 기둥 그리고 그에 관하여 기구들을 담당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모두 성전의 기능과 예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저자는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섬겨야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 책의 실제 수신자들인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온 유다 민족들의 민족적 정체성의 확립과 성정 중심의 삶의 중요성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뿐만 아니고요. 역대상 마지막 장까지 계속해서 성전 건축에 관한 내용과 제사장, 레위인들 그리고 지파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오늘 등장하는 레위인들인 게르손, 그 무라리들을 통해서 지어가고 있는 성전, 이 성전은 도대체 어떠한 성전일까요? 참고로 역대기는요, 그저 사무엘 상가, 상하에 나오는 것과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내용, 반복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다윗의 부정적인 모습들을 최대한 제외시키고요. 그리고 장차 오실 미래의 메시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책입니다. 구약 선지자 에스겔이 한 말을 통해서 잠깐 그것을 유추해 볼게요. 에스겔 37장 24절입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다윗이 실제 살아있는 다윗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겠죠. 에스겔이 활동했던 시기는 바벨론 포로기 시대입니다. 이미 다윗이 죽은 후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지어졌어요? 다윗.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다윗은 자연스럽게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 역대기는요 결국에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소생과 성정 중심의 삶 그리고 장차 미래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스며들어 있는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같은 경우 레위의 아들들이 성전에서 일을 하며 보살피는 역할을 한다면 오늘날 오늘날 누가 이러한 역할을 해야 할까요? 답이 너무나 쉽죠.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해당이 됩니다. 우리 교회를 예로 들자면 각 속해, 위원회, 봉사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모든 분들, 모든 분야에 있는 분들이 여기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레위인들인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저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니까 레위인들처럼 봉사하고 성전을 위하여 일을 하면 된다라고 그냥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될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금요일 본문에 등장한 레위인들처럼 성전을 보살피는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역대상 23장 4절입니다. 그 중에 2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우리가 해야 할 일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섬겨야 하는 성전은 어디인가요? 그러면 성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워지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사건이 있어요. 그곳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거기에 있는 양과 소 그리고 다 성전에서 내쫓아요. 화를 내시면서.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엎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혹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과 실랑이가 벌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성전인데요. 요한복음 2장 19절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하고 있는 이 성전이 어디인가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46년 만에 세운 헤롯 성전을 가르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겠죠. 네, 바로 이 성전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의 육체를 가리킨다라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이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세우신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 어떻게 세워졌나요? 바로 자기 자신이 대속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과거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이 모든 성전이 다 허물어지고 사라졌는데 오늘날 사라지지 않은 성전은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날 금요일 본문에 등장한 레위인들인 게르손, 그앗, 무라리 계열처럼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일을 해야 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어떠한 성전을 섬겨야 할까요?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또 누가 성전이 되는 줄 아십니까? 방금 읽은 요한복음 2장 21절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한 존재들로서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우리가 되는데요. 이를 에베소서에서는 우리를 교회라고 하고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내 안에 새로운 영인 성령이 부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거하실 초소인 성전으로 함께 계속해서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데요. 에베소서 2장 21절부터 2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결국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 또한 주 안에서 연결되어짐으로 성전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또 무엇을 고민을 해야 할까요? 금일 본문의 레위인들인 게르손, 그앗, 무라리 계열, 이 계열들이 성전의 일을 보살핀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지는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보살펴야 할지 고민하면 내 자신이 성전이 되어가고 있으니 나를 구별해야 되구나, 보살펴야 되구나, 거룩해야 되구나, 주님께 나아가야 되구나, 나의 삶을 유지해야 되구나, 이것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내 이웃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그 성전에 되어가는 그 이웃들을 보살피는 일에 우리가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성경에서 다른 단어로 바꿔보면 우리가 돕는 배필이 되든지 아니면 이웃 사랑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우리가 보살피는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또 어떠한 성전이 성경 말씀에서 존재할까요? 이 성전은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다가 인생의 수명이 다한 자들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주어진 진정한 성전을 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체험하게 될 성전, 그러면 어떠한 모습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체험하고 영원토록 만날 성전에 관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마지막 성전의 모습이 성도 여러분들 눈에 보이십니까? 마지막 성전 또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닙니다. 이 성전은 바로 주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성전에서 여러 가지를 하겠지만, 하늘나라 가서 여러 가지를 하겠지만 무엇을 우리가 하게 되어 있을까요? 금요일 본문에 나오는 레위인들처럼 우리는 그곳에서도 성전을 섬기는 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2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아멘. 다시 저주가 없는 곳에 거한 진정한 성전인 하나님과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금요일 본문에 나온 레위인들처럼 성전의 일을 하는 것처럼 주님의 종들이 되어 평생토록 그의 성전인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레위의 아들들인 게르손, 그앗 그리고 무라리의 반열에 있는 자들이 성전을 섬긴다라는 말씀의 주제로 성전이 어떠한 곳인지를 배웠습니다. 이 성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저희가 배웠습니다. 레위의 자손들이 섬기던 때는 그들에게 주어진 법칙에 의해 성전을 섬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때는 성전인 자기 육체를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한다는 것을 배웠으며, 더 나아가 오늘날 우리는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이며 성전이라는 것을 통하여 내 자신을 돌보고 가꾸려 하며 내 이웃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이라는 것을 믿고 그 성전을 보살펴야 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종착지인 하늘나라에서 또한 우리는 성전 되시는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며, 그곳에서 성전 되시는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렇다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어떻게 성전을 섬기고 바라봐야 할까요? 이미 답을 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었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이 레위 사람들인 게르손, 그앗, 무라리 자손들이 되어서 성전이 무엇인지 고민하시고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고 주님을 섬기듯이 성전의 일을 참여하시고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라는 것을 더욱더 깨달으시고 거룩함을 추구하시며 이웃을 사랑하시며 마지막 때에 나의 수명이 다하여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진정한 성전에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도록 섬기는 은혜가 저와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